안녕하세요. 사도행전 성경 공부 24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도행전 27장 전체의 말씀을 볼 텐데요. 지난 2년간 가이사랴에 구금되어서 여러 차례 재판을 받았던 바울이 이제 로마로 후송되어 가는 모든 여정에 관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가이사랴에서 진행되었던 재판이나 또 청문회를 통해서 바울의 무죄는 입증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미 황제에게 상소한 바 있기 때문에 그의 청에 따라 그는 로마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27장에서 이제 가이사랴에서부터 로마까지의 모든 여정을 매우 세세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세세한 기록을 남길 수 있었을까 궁금한데, 그것은 바로 누가도 바울과 함께 가이사랴에서부터 로마까지 이동한 일원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1절에서 바로 그 흔적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게 되었다라고 말하죠. 여기서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바울이 호송되어 갈 때 누가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따라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누가는 바울이 다른 죄수 몇 사람과 함께 백부장 율리오의 관리 감독 아래 이제 로마로 가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울은 이미 이 사형이라든가 또는 결박당할 만한 죄가 없다라고 이미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로마까지 안전하게 이동하여서 그곳에서 황제에게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했기 때문에 역시 그도 다른 죄수들과 함께 로마 군대의 백부장인 율리오라는 사람의 지휘 감독을 받게 된 것이죠. 그렇지만 바울은 다른 죄수들과는 지금 구별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가이사랴에 있는 이 죄수들을 왜 굳이 로마까지 또 보내야 했을까? 많은 학자들이 좀 연구를 하기도 했는데 아마도 좀 끔찍한 이야기지만 로마에 있는 그 콜로세움이라든가 또는 전차 경기장에서 어떤 사나운 맹수들과 싸우며 또는 글래디에이터와 같은 전 검투사들과 싸우는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 다시 말해서 로마에 있는 귀족들의 어떤 유흥을 위해서 그들의 죽음을 이용해야 하는 죄수들 몇 사람이 아마 호송된 것 아닌가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끔찍한 상상이지만 사실 한편으로는 가이사랴에 있는 죄수를 굳이 배를 태워서 그 멀리 로마까지 왜 보냈는가에 대한 생각을 해보면 또 충분히 상상 가능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바울은 이처럼 다른 죄수 몇 사람과 함께 백부장 율리오의 관리 감독을 받아서 이제 출발하게 되지요. 이들이 가이사랴에서 처음 타고 떠나는 때 사용했던 배는 아드라무테노라고 하는 이름의 배입니다. 이 배는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는 배였다라고 하는데 아시아가 어디입니까? 이게 지금 현재 터키 지도인데요. 바울의 전도 여행 중에 많이 보여드렸던 지도 지역입니다. 우리가 익숙한 사도행전을 통해서 익숙한 지명들 세 가지만 보여드리면 드로아, 서머나, 에베소 등등이 있죠. 드로아에서 바울은 이제 환상을 보고 처음으로 에게해를 건너서 마게도냐 지방으로 넘어가서 2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하였고요. 또 서머나와 에베소 이와 같은 아시아 지역에서 바울은 굉장히 오랫동안 또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였었습니다. 바로 요 해변을 오가는 배가 바로 아드라무테노 배인데 그 배가 아시아 요 해변을 지나 지금 가이사랴까지도 내려오는 것이죠. 근데 아드라무테노를 배 이름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배가 등록되어 있는 도시를 나타낸다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아드라무테노라고 하는 도시가 어디 있냐면 요 드로아 아래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해드린 저 움푹 땅이 들어간 만처럼 보이는 저 꼭지점 부분에 바로 아드라무테노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배는 바로 저 아드라무테노라고 하는 그 도시에 등록된 배인 것이죠. 제가 네덜란드 유학을 깜번이라는 도시에서 했는데 그 깜번이라는 도시에 이제 작은 항구가 있고요. 거기에 이제 큰 요트들이 좀 이렇게 정박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 배들을 보면 모든 배가 그런 건 아니지만 가끔씩 깜번하고 옆에 숫자가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깜번 01, 뭐 깜번 11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마 깜번에 등록된 배들을 그렇게 등록 번호를 매긴 것 같고요. 그래서 혹시 이 배가
다른 곳에서 뭐 조난을 당한다든지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이 배가 어디에 소속된 것인지를 빨리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자동차 번호판처럼 배마다 그런 등록 번호를 준 것 같은데 어쩌면 좀 그런 식의 개념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이사랴에서 누가가 올라탄 그 배에 아드라무테노라고 쓰여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배의 이름이 아니라 이 배가 등록된 도시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배는 아드라무테노가 있는 저 아시아 해변에서부터 쭉 터키 지금의 남쪽 지역 그리고 그것을 거쳐서 이스라엘까지 내려오는 이 해안을 쭉 따라다니는 여객선의 일종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바로 이 배를 가이사랴에서 타고 이제는 거꾸로 다시 올라가며 아드라무테노까지 올라가는 것이죠. 아마 이 백부장 율리오는 이 배를 타고 가다가 어느 한순간 이 배에서 내릴 것이고 이제는 이탈리아까지 갈 수 있는 또 다른 배를 아마 갈아타게 될 것입니다. 이때 출발할 때 27장 2절 하반절에서 누가는 자신들과 함께 하는 또 다른 일행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인데요. 이 사람은 20장 4절에서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하고 마게도냐와 헬라를 다니며 그곳에서 예루살렘 성도들을 돕기 위한 구제헌금을 모았을 때 그것을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갈 때 아시아까지 함께 갔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때 베레아 사람, 데살로니가 사람, 더베 사람, 아시아 사람 여러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 이동하여서 그냥 단지 헌금만 예루살렘에 전달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각 교회 대표들이 같이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에 가서 그들에게 안부를 묻고 또 인사를 나눈 적이 있는데 그 아리스다고가 지금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에 온 이후에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계속 함께 그 여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은 누가와 함께 바울이 로마까지 이송되어 가는 그 배에도 함께 올라탑니다. 이 사람은 끝까지 바울 옆에 남아서 바울을 도와주었던 사람 같은데요. 골로새서 4장 10절에서 바울은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골로새서는 이제 바울이 로마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인데 그때 바울이 로마에 갇혀 있을 때에도 또 그 감옥에도 함께 갇히기까지 했던 참 우리에게는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죠. 우리에게는 뭐 디모데라든가 디도라든가 바울이 직접 편지를 써서 보냈던 그 개개인의 사람들은 우리도 익숙하게 들어서 알고 있는데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디모데나 디도 이와 같은 다른 사람들보다도 오히려 끝까지 바울 곁에서 바울의 사역을 돕고 또 바울을 또 돌보아 주었던 사람이 바로 아리스다고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미 현재 파악되는 바로는 1절에서 누가가 우리라고 말했던 사람은 지금 누가 자신과 바울 그리고 아리스다고 이렇게 세 사람이 최소한 함께 배에 올라타서 로마까지 간 것으로 보입니다. 마게도냐를 출발한 이 아드라무테노 배는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북쪽으로 올라가다가 지금 현재 레바논에 있는 큰 도시이죠. 시돈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아마 배는 사람들을 내리기도 하고 태우기도 하고 또 물건을 내리기도 하고 또 새로운 물건을 싣기도 하면서 좀 어느 정도 정박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을 선대합니다. 바울에게 호의를 베풀어서 배에서 내려서 얼마든지 친구들을 만나고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시돈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던 것이고 그곳에서 바울이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교제하고 식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백부장 율리오가 먼저 선뜻 바울을 이렇게 친절히 대한 데에는 26장 31절에서 우리가 본 대로 바울에게는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라고 이미 판정받은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가이사랴에 있던 유대 총독 베스도가 율리오에게 바울을 선대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요. 그래서 시돈에 도착했을 때 이제 바울은 그곳에서 내려서 친구들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이죠. 가이사랴는 지금 현재 하이파라고 하는 큰 도시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지도에서 하이파 남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 가이사랴에서부터 이제 배를 타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시돈에 간 것이죠. 그곳에서 이제 잠시 정박하며 바울은 친구들을 만납니다. 근데 그곳에서 또 계속 이제 여정을 이어가는 것이죠. 근데 이어지는 여정의 상황이 쉽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4절부터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여러 지명들이 나오다 보니까 조금 헷갈리는데 지도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지도와 그리고 이제 터키 남쪽 지역까지 아우르는 지역인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지도는 제가 계속해서 이제 구글 지도를 복사해 와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한 번쯤 구글 지도에서 이렇게 좀 확대해서 이 지역을 한번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이사랴의 위치는 지금 화면에서는 이제 4시 방향 정도가 가이사랴 위치고요. 그 위에가 이제 시돈입니다. 시돈에서부터 이제 배를 타고 또 이동하는데 최종 목적지가 지금 어디로 나오냐면 여기입니다. 루기아의 무라라고 하는 곳까지 지금 가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시돈에서 내렸고 이제 루기아의 무라에서 또 한번 배가 정박하는 것 같아요. 루기아의 무라 이 표현은 루기아는 이제 이 지역 전체를 가리키고요. 무라는 루기아 안에 있는 어느 한 도시입니다. 자이트 홀란드 주의 로테르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이트 홀란드 주의 데나그, 경기도의 수원 이런 식으로 더 넓은 지역이 루기아이고요. 그곳에 있는 도시가 무라입니다. 근데 시돈에서부터 무라까지 간다고 하면 원래 배의 여정은 이렇게 가는 게 최단거리였을 겁니다. 실제로 이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저 구브로 섬을 왼편에 두고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시돈으로 복귀를 했었죠. 그러니까 이 무라에서 시돈으로 올 때 사이프러스 섬을 왼편에 두고 바울은 내려왔었거든요. 그러니 당연히 올라갈 때에도 시돈에서부터 사이프러스 섬을 오른쪽에 두고 이제 무라로 올라가는 길이 최단거리였을 겁니다. 그런데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요. 바람이 도와주지 않는 겁니다. 맞바람이 불고 큰 바다 쪽으로 나가기는 조금 위험한 상태가 된 것이죠. 그래서 구브로 섬 앞을 지나 구브로 해안을 지나서 길리기아 앞바다를 지나고 밤빌리아 앞바다를 지나서 갔다라고 합니다. 그 여정을 그려보면 이렇게 이동한 것이죠. 구브로 섬과 육지 사이의 해안을 따라서 해안과 근접한 채로 돌아간 겁니다. 아무래도 구브로 섬이 있으면 바람이 세게 몰아치는 것을 섬이 막았을 것이고요. 당연히 파도가 세게 치는 것을 막았을 것이기 때문에 구브로 섬을 오른편에 두고 큰 바다로 나가서 루기아 지역으로 가는 것보다는 이제 해안을 따라서, 물론 시간은 더 오래 걸렸을 겁니다. 그렇지만 안전한 길을 이렇게 선택해서 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아드라무테노 배가 루기아의 무라에 도착하지요. 거기서 백부장은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로 이제 옮겨 타게 됩니다. 이제 환승을 하는 것인데요. 무라에서 내려서 이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탑니다. 이제 이 배는 이달리아로 가는 거니까요. 아마 바로 무라에서부터 이제 이탈리아까지 한 번에 가는 배인 것 같습니다. 좀 더 확대된 지도인데요. 무라가 이제 터키 남쪽에 있고요. 이달리아는 지금의 이탈리아입니다. 당연히 이달리아에서도 로마까지 바로 들어가는 이 큰 배를 탄 것인데, 제가 지금 화살표를 그냥 직선으로 그었는데 당연히 바닷길로 해서 항로로 이동을 했겠죠. 근데 아드라무테노 배를 설명드릴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여기서 알렉산드리아 배라고 하는 것은 배 자체의 이름일 수도 있지만 역시 이 배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에 등록되어 있는 배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알렉산드리아가 어디냐면 이집트 북쪽에 있는 도시죠. 그 당시에 굉장히 지중해 연안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도시입니다. 아테네와 다소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이 세 개가 3대 대학 도시로 불리었고요. 굉장히 큰 도서관이 있었고, 아무튼 굉장히 부유하고 잘 사는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 알렉산드리아에 등록되어 있는 이 배가 지금 무라로 왔고요. 무라에서 사람들을 태워서 이제 이달리아, 로마로 가게 되는 것이죠. 왜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배가 이렇게 멀리 있는 이탈리아까지 갔을까? 이 로마 제국에서 이집트는 어떤 곡식 창고와 같은 역할을 했다라고 합니다. 나일강 유역에서 거대한 농사가 이루어졌고 그곳에서 풍부한 곡물이 나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풍부하게 나는 그 곡물, 식량을 이제 로마로 보내는 겁니다.
로마 제국에서는 이제 알렉산드리아에서 오는 그 곡물을 가지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먹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알렉산드리아에서 이제 곡물을 실은 그 배가 무라로 온 것이고, 무라에서 다시 사람들을 또 몇 명 태워서 이탈리아까지 가는 것 아닌가,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무라에서 이제 이탈리아까지 가는 이 여정을 할 때에도 바람이 도와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상식적으로 제가 배의 항로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지만 그냥 제가 지금 이렇게 그려드린 대로 무라에서 곧장 큰 바다 쪽으로 나와서 이탈리아로 가면 제일 간단할 것 같은데 7절과 8절을 보니 또 이번에도 바람이 도와주지 않습니다. 배가 더디 가게 되고요.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전히 풍세가 허락하지 않아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앙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합니다. 역시나 지명이 너무 많이 나와서 알아보기가 힘든데 또 지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라의 위치가 여기에 있고요. 니도는 무라에서부터 조금 서쪽으로 이동한 곳에 있습니다. 섬은 아니고 이 육지 끝자락이죠. 근데 무라에서 바로 남쪽으로 배가 내려와서 큰 바다로 가지 못하고 바람이 계속 불기 때문에 해안을 따라서 이동해서 니도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니도에서는 이제 큰 바다로 가야 되는데 살모네를 지났다라고 하죠. 살모네는 지명이 아니고요. 그레데 섬 동북 쪽에 있는 해협을 가리킵니다. 이곳이 해협 이름이 이제 살모네예요. 그러니까 니도에서부터 살모네 해협을 지나서 그레데 섬으로 일단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 여정을 또 화살표로 표시를 좀 하면 이렇습니다. 무라에서부터 니도까지 갔는데 니도에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니도 맞은편에서 바로 남쪽으로 내려와서 살모네를 지나서 이제 그레데 남쪽으로 들어가죠. 그레데 남쪽에 들어가 가지고는 어떻게 됩니까? 그레데 섬에서는 이제 남쪽을 따라 내려와서 계속해서 해안을 따라 이동한 끝에 미항이라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그레데 섬 이제 남쪽 한복판에 있는 곳이 이제 미항인데 뭐 아름다운 항구, 뭐 좋은 항구라는 뜻입니다. 아마 굉장히 경치가 좋은 이제 항구인 것 같은데 굳이 저 북쪽으로 가지 않고 이 그레데선 남쪽으로 온 데에는 이유가 있다고 해요. 북쪽에 있는 항구들은 항구의 폭이 굉장히 좁아서 바람이 세게 불 때는 배를 보호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더 안전한 항구를 찾아서 이제 남쪽으로 이동한 것이고요. 그래서 남쪽에서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는 항구를 찾아서 이제 미항으로 들어간 것이죠. 구브로 섬은 지금의 사이프러스 섬은 사도행전에 여러 차례 나오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그레데 섬은 지금 처음 나옵니다. 크레타 섬이죠. 지금은 크레타라고 부르는데 이 그레데 섬과 관련한 사람은 이제 디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제 목회를 하도록 하였는데 디도라는 사람이 목회한 곳이 바로 이 그레데입니다. 디도서 1장 5절에 바울이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하죠. 물론 뭐 보면은 디도가 얼마까지 여기서 사역을 했는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제가 가보진 않았지만 그레데 섬에 디도의 이제 무덤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디도 기념 교회도 세워져 있다라고 하는데 1장 5절의 내용만을 보면 바울은 이제 디도를 그 남은 일을 좀 정리하기 위해서 머무르게 하였는데 아마 디도가 끝까지 그곳에서 사역을 하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런 기록들을 보면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는 바울의 행적이 전부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좀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뒀다라고 하거든요. 바울이 그레데에 가서 복음을 전한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그 기록이 자세히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기록된 것 이외에도 바울이 굉장히 많은 곳에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흔적인데 이제 디도가 그곳에 남아서 장로도 세우고 또 여러 성도들을 또 권면하는 사역을 합니다. 지도에서 보여드렸던 그 크레타 섬이 바로 디도가 사역했던 섬인데 그곳에 이제 미항으로 들어가서 이제 잠시 그 위기를 좀 모면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미항에서 머무는 동안에 계속해서 시간이 흘러갑니다. 날씨가 도와주지 않으니 선뜻 출발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가이사랴에서 출발해서 무라까지 갔고 무라에서 지금 미항까지 오는 동안에도 예상과 달리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된 겁니다. 말 그대로 여러 날이 걸렸죠. 짧은 거리를 이동하는 데에도 바람이 도와주지 않아서 계속해서 험로로 오랜 시간을 걸려서 이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다라고 해요. 여기서 말하는 금식하는 절기는 유대인들의 대속죄일을 의미합니다. 1년에 한 번 온 이스라엘이 이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죄를 속죄함 받는 것인데,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으로 보면 일반적으로 9월 말에서 10월 초에 이 대속죄일이 들어갑니다. 지금 이 바울이 가이사랴에서부터 로마까지 가는 이 시기를 역사적으로는 AD 59년으로 보거든요. 기원 후 59년에 이제 바울이 로마로 호송되었다라고 보는데, AD 59년을 기준으로 보면 10월 5일경이 아마 이 대속죄일이었을 것이다라고 지금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10월 초였던 것이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지중해에 관련된 그 당시의 기록을 보면 이 10월 중순이 넘어가게 되면 항해가 어려워지고요. 11월 초 또는 11월 중순이 되면 모든 항해가 금지가 됩니다. 그만큼 겨울에 지중해 바다가 이제 위험하다라는 것이죠. 배를 타고 이동하기에는 위험한 시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겨울이 오기 전에까지만 이제 항해가 가능하고요. 겨울이 오면 항해가 중단됩니다. 근데 점점 시간이 더디게 많이 지나면서 이미 10월 초가 지났고 10월 중순을 향해 가는 것이죠. 자칫하면 올해 안에 로마까지 가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좀 곤란한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너무 위험하다 하는 것이죠. 이런 항해를 무리해서 하다 보면 우리가 배에 실은 짐도 문제가 생길 것 같고 배도 문제가 생길 것 같고 심하면 우리의 목숨에도 위험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바울은 배 전문가가 아닙니다. 선박 전문가도 아니고 텐트를 만들던 사람이고요. 항해 전문가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있죠. 그에게는 여러 차례 경험이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5절과 26절을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는지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였다 해요. 그는 바다에서 위험을 당한 일이 많습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에게 없는 기록이죠. 지금 바울의 선교 사역에 대한 기록을 보면 주로 육지에서 주로 활동을 하였고 그냥 에게를 건너다닌 정도밖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데, 앞서 디도서 1장 5절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바울은 이 그레데 섬에도 갔었던 것 같고요. 터키 남부와 서부 지역에 있는 또 그리스 쪽에 있는 여러 섬들에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 그가 그렇게 타고 다니던 배가 3번이나 파선하는 일을 당하고 그 중에 한 번은 일주일 동안이나 깊은 바다에서 지낼 수밖에 없었던 일도 겪었던 겁니다. 그러니 그는 지금 이 겨울이 되면 지중해가 얼마나 위험해지는지, 이 바다가 얼마나 사나워지는지를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무리해서 이렇게 바람이 몰아치는데 이 항로를 이어가지 말고 이곳에서 머무르자라고 제안을 한 겁니다. 그런데 11절을 보면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사실 이해는 됩니다. 그죠? 백부장이 아무리 바울에게 호의를 베풀고 그에게 선대하였다 하더라도 어쨌든 그는 전문가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전문가가 누굽니까? 선장이죠. 그리고 배의 주인, 선주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선장은 당연히 선주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을 텐데, 선주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올해 안에 로마까지 가는 것이 최우선 사항이었을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백부장과 바울이 타고 있는 이 배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출발한 배였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많은 곡물을 싣고 가는 것이죠. 겨울이 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출발한 배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이게 이제 곡물을 로마로 나르는 마지막, 그 해의 마지막 배인 것이죠.
그러면 당연히 선주 입장에서는 약속한 시간에 그 기한에 맞춰서 이 화물을 운송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야 자신에게 경제적인 손실이 없죠. 그리고 그냥 이 그레데 섬에서, 이 작은 섬에서 이 큰 배를 가만히 정박해 두고 있는 것, 그리고 거기서 머무르며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어떤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마련하는 것, 이런 것들이 선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되었을 겁니다. 그러니 선장과 선주는 계속해서 이동하기를 바랬을 것이고요. 백부장은 아무래도 전문가인 그들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게 됩니다. 그래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좀 조심스러웠던 것 같아요. 당장 로마로 갑시다, 이렇게는 안 됐던 것 같고요. 일단 선장과 선주 입장에서도 현재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 좀 명분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미항이라고 하는 이 항구가 너무 작아서 여기서 혹시 우리가 머무르더라도 겨울을 보내기는 너무 힘들다. 그러니 조금 더 한번 가보자라고 제안을 하죠. 거기서 떠나서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자. 그래서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보자라고 하는데, 베닉스도 역시 그레데 섬에 있는 항구입니다. 베닉스는 이제 서남쪽, 그리고 이제 한쪽은 이제 서북 두 가지로 향하게 되는 이 항구가 연결되어 있는 것인데, 그레데 섬이 있으면 그레데 섬의 이제 6시 방향이 이제 미항이고요. 이곳에서 서쪽으로 한 65km 정도 이제 이동을 하면 베닉스라고 하는 항구가 있습니다. 이제 이쪽으로 가자라는 것이죠. 조금 한번 옮겨보고 그곳에서 상황을 보고 다시 판단하자라고 선장과 선주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베닉스로 이동을 하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마침 남풍이 심하게 붑니다. 남쪽에서부터 바람이 부니까 서북 쪽에 있는 베닉스로 자연스럽게 쉽게 이동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남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불 때 됐다라고 이 사람들은 생각하는 겁니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얼른 정박해둔 배에 닻을 감아 올리고 역시 아까 앞서 보여드린 지도대로 그레데 해변을 끼고 서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근데 문제가 생기죠. 그렇게 출발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납니다. 섬 가운데라는 것은 그레데 섬 남쪽에 이제 그레데 산이 있는데 그 산맥에서부터 이제 바람이 휩쓸려 내려오는 것이죠. 이 광풍이 이제 지금 우리가 말하는 태풍인데요. 실제로 이 광풍이라는 단어, 헬라어 단어에서 타이푼이라고 하는 이제 태풍이 나왔습니다. 갑자기 돌풍이 분 것이죠. 태풍이 이제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배가 원하는 대로 방향 조절이 안 됩니다. 배가 밀려서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그냥 둥둥 떠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그 방향이 이어지는 지명을 보면 서쪽이 아니라 남쪽으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갔다 하는 것이죠. 굉장히 지금 급박한 상황이 벌어진 것인데 지도를 보고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그레데 섬에서 미항이었고요. 원래 이들의 계획은 베닉스로 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출발을 했죠. 그런데 갑자기 이 남쪽으로부터 그레데 산맥에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몰아쳐서 방향 조절이 안 돼서 남쪽으로 떠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지도를 보시면 이 그레데 섬 남쪽에 작은 섬이 하나 있는데요. 저 섬이 바로 가우다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우다 섬을 이렇게 지나게 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그 섬을 지날 때에는 그나마 바람을 좀 막을 수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 그 섬을 겨우 지날 때 거루를 잡아서 끌어올렸다라고 합니다. 거루가 뭐냐면 구명선이에요. 구명선이 이제 저 아래에 있는데 그것을 잡아 끌어올린 것이죠. 그나마 작은 섬 가우다가 바람막이를 해줄 때 뭐라도 할 수 있을 때 구명선이라도 지금 올려놓은 겁니다. 그리고는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였다라고 하는데 이 스르디스는 모래톱인데요. 모래톱은 이제 모래가 깊이 쌓이는 모래수렁인데 모래수렁이 어디에 있냐면 좀 확대된 지도인데요. 지금 그레데 섬이고 지금 빨간색 동그라미로 보여드리는 저기가 바로 가우다입니다. 저기에서부터 이제 떠내려오는데 이 스르디스라는 모래톱은 리비아 바로 앞에 있는 해변에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리비아 앞쪽의 바닥에
바다 바닥에 이제 깊은 모래수렁이 있어서 거기에 이제 배가 한번 걸리면 살아날 방법이 없는 것이죠. 배가 모래에 박힌 채 계속되는 파도에 휩쓸려서 그냥 배가 파손되고 당연히 사람들의 목숨이 위험해지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아직은 거리상으로는 한참 남았습니다. 600km 이상이 남아 있는데 방향 조절이 안 되고 광풍에 막 휩쓸려 내려가니까 어떻게든 마냥 남쪽으로 떠내려가지는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연장들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이어지는 상황을 보면 다행히 이 배가 남쪽으로 내려와서 리비아 앞바다에 있는 그 모래톱 스르디스에 걸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방향이 이제 서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합니다. 도저히 방향 조절이 안 되고 하니 일단 배의 무게를 좀 가볍게 하려고 합니다. 짐이 실려 있었어요. 아마도 이 짐은 앞서 말씀드린 알렉산드리아에서 실은 곡물들이 아닐까 싶은데 여러 곡물들을 일단은 바다에 풀어버립니다. 지금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 있는데 이것을 로마에 지금 이송하는 것 자체가 좀 큰 문제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바로 다음 날 배를 좀 가볍게 하려고 짐들을 버리는데 여의치 않습니다. 계속해서 그 상황이 사흘째 이어지죠. 그러다 보니 이제는 배의 기구를 버립니다. 배를 조종하는 데 쓰는 아주 중요한 기구들은 아니었을 것 같고, 아마도 여분으로 준비했었던, 또 어떤 것이 고장 나면 바꾸기 위해서 여분으로 준비했던 기구들을 버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이제 무거운 것들일 테니 그런 것들을 버려서 이제 배를 가볍게 한 것이죠. 그런데 첫날 짐을 버리고 셋째 날 배의 기구들을 버려도 나아지는 게 없습니다. 27절이 지금 현재 이 알렉산드리아 배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게 지금 알렉산드리아 배의 상황이고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의 상황입니다.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짐도 버리고 또 배의 기구도 버리고. 그런데 여러 날 동안 깜깜한 겁니다. 해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습니다. 해와 별이 보이지 않는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방향을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밤에 별을 보고 별자리를 보고 동서남북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별이 없는 것이죠. 해가 보이지 않으니 어디가 동쪽이고 어디가 서쪽인지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 날 동안 깜깜한 흑암 중에 들리는 것이라곤 바람 소리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배를 치는 파도 소리밖에 없는 겁니다. 그 상황이 여러 날 지속되는 상황, 당연히 구원의 여망이 다 사라져버리는 상황이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했는데 아무 효과가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고, 이 상황이 나아질 수 있는 여지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가이사랴를 출발했을 때만 해도 이 정도일 줄은 몰랐죠. 맞바람이 불어서 쉽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목적지인 무라까지 이동할 수 있었고, 무라에서 또 때를 잘 맞춰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이동할 수도 있었습니다. 무라에서 출발했을 때에도 바람이 도와주진 않았지만 어쨌든 그레데 섬의 미항까지는 잘 올 수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거기서부터였죠. 처음에는 남풍이 좀 불어서 자신들이 계획한 대로 뜻을 이룬 줄 알았었어요. 그래서 선장과 선주가 이야기한 대로 이 배는 출발하였죠. 그러나 갑자기 몰아닥친 유라굴로라는 광풍 때문에 이제는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상태로 그저 둥둥 떠내려가는 상태가 된 겁니다. 아무런 구원의 여망이 없는 상태이죠. 배를 조종할 수도 없고 방향을 알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바로 이 순간에 사도 바울이 등장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27장에서 바울은 주인공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후반부에서 당연히 이 주인공은 바울인데 최소한 27장에서만큼은 1절부터 20절까지 내용 중에 바울은 주인공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죄수들과 함께 호송되는 사람이었고 바울의 말은 백부장에게 무시되었습니다.
선장과 선주의 말이 바울의 말보다 더 신뢰를 받았죠. 그런데 이제 바울이 이 사람들 앞에 전면으로 등장하는 것은 21절에서부터인데 이때가 언제였습니까? 배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여망이 사라졌을 때, 그때 바울이 등장합니다. 여러 사람이 아무것도 먹지도 못할 정도로 모든 소망이 다 사라졌을 때, 그때 바울이 그들 가운데 서서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좀 인간적인 모습인데, 내가 말하지 않았냐고, 글에 대해서 내가 그냥 여기서 머물자고 하지 않았냐고, 내 말 안 듣고 괜히 나왔다가 우리가 이 고생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마 바울도 많이 힘들어서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27장 10절에서 그가 했던 말이죠. 그레데 섬에서 우리가 이거 나가면 하물과 배와 생명의 타격을 받을 것이다 했어요. 그러나 그때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어서 이 항해가 계속되었어요. 아마 바울은 좀 그때 왜 내 말을 듣지 않았느냐라는 원망으로 좀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의 말은 원망으로 끝나지 않아요. 누군가를 탓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바울이 사람들 앞에 서서 말하기 시작한 이유는 22절 때문입니다. 이제는 안심하라 라고 권하고 싶었어요.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대단한 권면이죠. 이때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구원의 여망마저 다 사라진 상태입니다. 근데 이때 갑자기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안심해 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정신 나간 소리죠. 깜깜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배 안에서 혼자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제는 안심해. 괜찮아 하는 거예요. 너희 중 어느 누구도 죽지 않아 하는 겁니다. 물론 이 배는 망가질 거야. 그러나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절대 이 말을 어떤 개인적인 생각으로 한 말이 아닙니다. 23절, 24절에서 그는 이런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소개합니까?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에요. 나는 그분께 속해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말해요.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앞서 지금 누가 이 배에 탔는가 말씀드렸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와 그리고 아리스다고 그리고 바울. 아마 이 세 사람 말고는 모두가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바울은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들 앞에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자신에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야 라고 말했다는 것. 이것도 아주 담대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을 그냥 나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나누는 것이죠. 내 하나님이 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어. 나는 가이사 앞에, 황제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하셨어 하는 거예요. 23장 11절을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갔을 때 산헤드린 공회에 붙잡혀 갔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기억을 하실 텐데요. 그때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크게 두 그룹으로 공회가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이 이제 부활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제 그 위기를 모면하는데 바로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바울 곁에 나타나셔서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한 번 더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너는 로마에 갈 거야. 너는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자기 자신에 대한 약속만 주신 게 아니라 그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약속의 말씀도 주셨다고 증거하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바울 한 사람만 살려서 가이사 앞으로 서게 하는 게 아니라 그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들을 바울에게 주셨다라고 해요. 아마 이 일을 통해서 바울이 누구인지 알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해서 바울이 섬기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하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이제 듣게 하셔서 그들도 다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겠다라는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만약에 정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이 여러 날 동안 흑암이 이어져서 아무 소망이 없는 이 상태를 벗어나서 실제로 이들이 목숨을 구하게 된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고요. 바울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도 그리스도인들이 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 여러 날 동안 해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여망이 다 사라진 그때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담대히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그가 자신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하나님의 사자를 통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신뢰하였기 때문이고, 이 일을 통해서 자신이 예상치 못했던 일을 또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구나 라는 것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25절에서 그러므로 하죠. 하나님의 사자가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안심하십시오 하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복음이죠. 구원의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평안을 비는 겁니다. 샬롬을 외치는 것이죠. 여러분이요, 안심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여러분에게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마지막으로 담대히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제는 믿음의 실현이 실제로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하는 시간이 된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말씀이 사실이라면, 그리고 내가 믿는 바가 이루어진다면 그는 이렇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한 섬에 걸린다라는 게 참 특이하죠. 마치 노아의 방주가 온 산과 온 땅을 뒤덮은 그 물 위를 둥둥 떠다니다가 물이 감하게 되었을 때 아라랏산에 걸렸던 것처럼, 지금 이 알렉산드리아 배도 조종할 수 없는 상태예요. 방주와 똑같은 상태죠. 그냥 이리저리 물살이 휩쓸리는 대로 갈 뿐입니다. 온전히 그냥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배의 상태가 된 것이죠. 근데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 배를 반드시 한 섬에 걸리게 하실 것이다 라고 믿는 거예요. 그것 말고는 자신들의 생명에 지장이 없도록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상태로 그냥 배에 떠다니다가는 다 죽기 마련인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어떤 섬에 걸리게 할 것이다. 그래서 나에게 하신 말씀들을 다 이루실 것이다 라고 바울은 믿는 것이죠. 한 섬에 이제 걸리게 하는 것,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순간인데 과연 그 배가 어떤 섬에 걸릴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영상에서 27절부터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에서는 이제 가이사랴를 출발한 바울이 로마로 가지 못하고 많은 우여곡절 끝에 지금 바다에 이렇게 조난당한 상태로 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20절까지는 바울이 전혀 주인공이 아니었으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소망이 다 사라졌을 때 오히려 바울이 등장하여서 자신이 섬기는 내가 속한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는다라고 담대한 신앙 고백을 하였던 이 내용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담대한 믿음을, 또 신앙 고백을 또 우리가 잘 기억하고 우리도 이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 뜻대로 뭔가가 조정되지도 않고 힘들어지고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일들을 만나면 마치 지금과 같은 상황이죠. 코로나로 인해 전염병이 돌고 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소망이 사라졌을 이때 오히려 믿는 자들이 안심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어쩌면 우리가 타고 있는 배는 망가질 수 있고 우리가 갖고 있는 화물에는 손상이 있을지 모르나 우리의 생명에는 아무도 손상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라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평안을 전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영상에서는 이제 바울이 정말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한 대로 정말 이 배가 어떻게 해서 한 섬에 걸리게 될 것인지 또 이어지는 내용들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